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레위기 2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합독합니다.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 수요예배 제목은 소재의 축복입니다. 주일날 잠깐 말씀드렸지만 번제는 희생제사입니다. 우리가 너무 심각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양을 잡아가지고 그걸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그 제사가 희생제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제사장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셔서 예수 믿는 우리 속에 성령을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최고의 은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럼 소재는 뭐냐? 소재는 곡물로 그것도 곱게 빻아가지고 거기다 기름과 유황을 이렇게 발라서 하나님께 화제로 불로 태워서 드렸던 그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곡물을 빻아가지고 거기다 아주 정말로 냄새가 너무너무 향긋한 기름하고 거기다 유향을 발라가지고 그걸 불로 태웠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소한 냄새가 천지를 막 진동하겠냐고요. 우리가 여기 플러스 마트에서 우리 교회로 올라오다 보면은 거기에 뭐 페리카나 치킨도 있고 처갓집 양념통닭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근데 밤이 되면요 그 치킨 튀기는 그 냄새를 막 밖으로 이렇게 풍깁니다. 그러면 기름에 그 통닭이 막 튀겨지는 그 냄새가요 얼마나 그렇게 고소한지 몰라요. 막 입에서 막 군침이 막 돌 정도로 막 고소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릴 때 그것도 아침과 저녁으로 계속 번제를 드렸거든요. 희생양을 잡아서 계속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진영은 늘 이렇게 짐승을 계속 이게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화제로 드렸기 때문에 냄새가 고기 타는 냄새가 늘 이렇게 진동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저기 식당에다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전에 돼지고기 삼겹살 구이를 구워 먹은 적이 있거든요. 그 고기를 구워 먹는데 그 냄새가요 굽는 그 냄새가 얼마나 진동하는지요 안 빠져요. 그 다음날도 잘 안 빠지더라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냄새가 그냥 전 천지로 진동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곡물로 이제 소재를 드렸단 말이에요. 곡물은 우리가 지금 곡물로 이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않거든요. 그 곡물은 지금 뭘로 대체가 됐냐면은 헌금으로 이제 대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일 감사헌금도 예배 드리고 감사헌금도 드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니까 번제의 의미로 드리는 겁니다. 번제 드릴 때 항상 소재가 따라붙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그리고 또 이 소재는 감사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제목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함 가지고 드리는 그 예물이 곧 소재다.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가 넘치게 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에 우리 오후 예배 때는요 나인성 과부 이야기를 잠깐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인생의 여정 속에
큰 문제가 우리 앞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기 남편이 일찍 죽은 거예요. 그래서 과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남편과 자기 사이에는 아들이 하나 있는 겁니다. 남편은 가고 이제 아들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이 과부의 입장에서는 이 아들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소중할 수밖에 없죠. 피부지는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애지중지 키운 겁니다. 키웠는데 이 아이가 이제 작년도 되기 전에, 결혼도 하기 전에 애가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나인성 과부에게는요, 그 자체가 절망이에요. 그 자체가 고통입니다. 정말로 살고 싶은 그 의욕도, 살고 싶은 소망도 그냥 다 끊어지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 인생 앞에 이런 문제가 올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또 이런 문제를 겪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는요, 말씀의 증거를 딱 붙잡아야 돼요. 말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나인성 과부가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큰 위기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을 때 누구를 만났냐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때 이 나인성 과부가 예수님 만난 거예요. 이 나인성 과부는 예수님이 누군지 안 겁니다. 예수님 바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시고 그분은 구원자인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의 그 절망을 알고 고통을 알고 그 아이를 지금 장례를 하고 있는 그 가운데 멈추고 그 아이에게 일어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의 능력은 살아있는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인성 과부의 그 아들이 죽었다가 정말로 살아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뭐 이게 뭐 나인성 과부만 이렇게 해당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꼭 알아들 게 말씀의 증거를 붙잡아야 되는데 내가 정말로 과거에 바꿀 것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예전에 내가 복음 몰랐을 때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들,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나의 삶들, 내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거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이거 치유 안 되면 그것 때문에 계속 어려움 당해요. 그리고 우리가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찾을 것도 있어요. 내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찾아가지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세워야 됩니다. 망대로 우리가 세워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비참하게 고통당합니다. 너무너무 고통당해요. 430년이라니까요. 430년이면요 거의 한 14대 정도가 그냥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한 세대가 30년이면 14대가 그냥 죽어가는 겁니다. 계속. 그런데 하나님이 누굴 부르셨냐?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모세에게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성취될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고통당하는 걸 내가 보고 들었다.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인도해 갈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에 가서 말해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희생제사 드리길 원하니까 바로에게는 내 보내라고 얘기해라. 하나님이 우리 사는 길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말씀을 그냥 그대로 붙잡고 말씀대로 했는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애굽 땅에 10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것뿐만 아니고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홍해 딱 막혀가지고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 붙잡은 자에게 계속 일어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만났을 때 문제 앞에서 우리가 속지 말고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 붙잡고 그거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또 있잖아요. 이건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고 이건 지금 나인성 과부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람 얘기를 잠깐 들어보면요, 아브람도 갈대아 우르에 살았어요. 그 땅에서 하란이 죽어버렸어. 아브람은 아버지 데라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야. 집안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람 찾아오셔가지고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 것이고 내가 너를 창대케 할 것이며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큰 인생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여기서 빠져나오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얘 체질이 안 바뀌니까 그냥 갈대아우로 그냥 그 생각 그냥 그대로 갖고 있는 겁니다. 아들이 없으니까 조카 롯을 아들 삼아서 데리고 다니질 않나. 하란에 딱 가니까 여기 너무 살기 좋은 곳이네. 거기 머무르다가 아버지 데려가 죽질 않나. 계속 문제 터지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가나안 땅 갔는데 가보니까 기근이 생겼어. 어떻게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방으로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엔 애국까지 내려가서 부인도 뺏겨버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계속 뭐 했냐? 인본주의 쓰는 거예요. 아브라함 인본주의의 대가거든요. 늘 염려하고 늘 대책을 세우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너무너무 당하는 겁니다. 나중에는요, 조카 롯이 떠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동선 한번 바라보라는 거예요.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는 겁니다. 네가 보고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신 겁니다. 축복 찾아내야 돼요. 그런데다가 중요한 거 있죠.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뭘 쌓기 시작했냐면 단을 쌓기 시작했어요. 망대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어느 정도 응답받았냐? 집에서 길리온 병사만 318명입니다. 대단하죠.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느 정도 응답하셨냐? 어떻게 역사하셨냐? 조카 롯이 연합군에 의해서 잡혀갔는데 포로가 됐는데 가병 데리고 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전리품도 가져와요. 심지어 조카 롯도 그 포로에서 데리고 와요. 이런 엄청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더라도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앞에 놓일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겁니다. 우리는 그때 말씀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체험해서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로 예배드리자 그랬어요. 근데 감사로 예배드릴 증거들이 있단 말이에요. 과거의 증거가 있어요. 또 오늘 우리의 증거가 있어요. 또 앞으로 이제 우리 미래의 증거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많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들 보게 되면 9절과 10절과 그 다음에 12절을 보게 되면 9절에는 뭐라고 됐냐면 기념할 만한 것 얘기하셨거든요. 우리 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기념이란 말은 과거의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냐,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냐. 기념이란 말은 사실은요, 과거의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거예요.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내년이면 이제 결혼 30주년 됩니다. 30주년. 벌써 결혼한 지가 이제 30년이 된 거예요. 참 시간 진짜 빨리 갔어요. 옛날 생각해 보니까 완전히 우리 풋내기 같아서 막 서로 이렇게 막 학교 캠퍼스에 왔다 갔다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딸 셋 낳고 결혼 벌써 30주년이 됐다니까. 축하합니다. 결혼 30주년. 그러면 그 기념이란 말은 과거의 것을 우리가 기념하자 라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3.1절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고 8.15 광복절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고 한글날도 우리가 기념하는 거예요. 과거에 일어난 일들이지만은 우리가 그날을 잊지 않도록 기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념할 만한 게 있잖아요. 그게 뭐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겁니다. 불신자의 6가지 상태 때문에 가문에 흐르는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의 굴레 속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내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해. 벌써 이제 30년 훨씬 넘었네요. 92년도에 내가 이제 신앙생활 시작했으니까 벌써 30년이 훨씬 넘었네요. 내가 예전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 보기만 하면 이상하게 미웠었어요. 나한테 못해주는 것도 없어. 어떻게 하든지 날 잘해주려고 애를 쓰는데 예수 믿는 사람 보면 너무너무 싫었었어요. 그래가지고 내 친구들 중에는
나 때문에 신앙을 포기한 친구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참 제가 악질이었죠. 그랬던 제가요, 어느 날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내가 친구들한테 그렇게 핍박했던 것처럼 친구들이 이제 나를 엄청나게 핍박을 하더라고요. 그 많은 핍박을 당했는데 그 핍박을 당하는 것이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 내가 정말로 제대로 믿는 게 맞구나라는 것이 확인되니까. 진짜 감사했거든요. 진짜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지금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내 인생의 여정 속에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어려움들이 있었거든요. 뭐 핍박도 많이 받았고, 교사 생활하면서 어려움도 있었고, 또 이제 교사 그만두고 목회하면서 또 어려움도 있었고, 가정에도 여러 가지 갈등도 있었고, 진짜 되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아주 세밀하게 인도해 주신 겁니다. 인도해 주셨어요. 참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딸들이 때로는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탈선을 하는 겁니다. 그럼 제 마음이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아프지요. 우리 미란이는 어느 날 갑자기 꽐라가 돼서 집에 오질 않나. 우리 미애는 자꾸 이상하게 말을 안 듣고 엉뚱한 길로 자꾸 가려고 하지 않나. 진짜 막 속이 상하고 막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더군다나 애들이 아들도 아니고 딸들이기 때문에 진짜 너무 많은 마음과 신경이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어요. 이 아이들의 인생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가장 축복된 길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지금까지 참 잘 인도받은 것 같아. 너무 잘 인도받았어요. 특별히 우리 미란이는 너무 잘 인도받았어요. 정말로. 지금 좋은 배우자 만나서 아주 지금 알콩달콩 잘 살 텐데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늘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함께 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애굽에서 완전히 구원해 주셨고, 광야길 가는 동안에 그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인도하셨고, 항상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과거의 증거입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렇게 감사의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은요, 오늘은 우리가 과거에 신앙생활 잘했다 하더라도 오늘 내가 신앙생활 실패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이 만났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대학부 회장까지 했었어. 제가 이제 교사로 갔을 때 그 학교 현장에 국어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이 나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도 교회 다녀? 나도 옛날에는 교회 다녔어. 나도 대학 때 회장도 했었고 중고등부 회장도 했었어.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은 신앙생활 안 해요. 그럼 과거에는 진짜 올바른 신앙생활 했나? 정말로 이 사람이 그리스도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 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사람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던 혹시 종교인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온전하게 산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 마음을 다하고 중심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우리한테 주어진 게 이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예물 드린단 말이에요. 성경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하나님께 헌금을 준비해서 헌금을 드려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보니까 최선을 다해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 교회가 작지만 그래도 어렵지만은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중심을 다하고 그래서 정말로 교회에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들 보면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이 헌금들이 결국은요, 교회를 살려내고 후대를 살려내고 저 현장을 살려내고 미래를 살려내는 축복의 도구가 될 거란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들 이 응답을 제대로 누리는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포럼할 때 그런 포럼 하더라고요. 나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다. 진짜 그 말을 딱 듣는데 참 그 말은 참 명언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물질이 크든 작든 간에 아까워가지고 막 벌벌 떨다. 그럼 하나님도 우리한테 주는 데 있어서 아까워가지고 벌벌 떨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차피 내가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린다고 한다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더해 주시지 우리를 실패하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요, 여기에 정말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중심도, 여기에 우리 감사의 내용도 이 안에 포함돼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이게 헌신합니다. 근데 참 너무 감사해. 지금 아직 우리 교회에는 유치부도 아직 초등부도 아직 없지만은 시간표가 되면 아이들이 모여들겠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원주와 이 강원도를 살릴 RUTC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간표가 되면 이제 응답을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사들이 쭉 세워지게 되면 하나님이 문들을 여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 정말로 이제 유치부, 초등부 교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일꾼들이 세워지길 기도하고 있어요. 또 매주마다 이렇게 항상 수요예배 때, 금요기도회 때 이 피아노 이 반주하는 거 이거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자기의 시간을 늘 내가지고 와서 이 예배 때마다 피아노 반주한다는 거, 이게 정말로 이게 감사한 일이거든요. 아직 예전에 우리 성가대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 또 응답받아야 되겠죠. 성가대원들이 이제 예배를 위해서 성가대 준비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린다? 이게 정말로 감사한 거예요. 방송팀, 차량 운행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식사를 준비하는 사람들, 참 어떤 면에서 보면요, 이 헌신들이 보면 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다 그렇잖아. 이 교회가 목사 것도 아니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셨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그 일에 우리들이 쓰임 받는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이게 감사하냐고요. 진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헌신들이 너무 귀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나중에는요, 여러분들이 이 헌신할 때 우리 후대들이 보면 저분은 정말로 내 인생의 모델이라 얘기할 만큼 정말로 제대로 헌신할 수 있는 응답의 주역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헌신의 내용은 알죠? 나는 목회자의 동역자가 될 것이다. 나는 목회자의 보호자가 될 것이다. 나는 정말로 이 교회 식주인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보동식,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그래서 진짜 우리 교회가 돌아가는 데 있어서 목회자가 보니까 너무 연약해 보여. 그러면 보호자 역할 해주면 돼요. 기도해주고 힘 실어주고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배경이 돼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가 너무 어렵다. 그럼 우리 보호자 역할 해주면 돼요. 바운드리 쳐주고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그 일에 우리가 인도받으면 돼요. 우리 후대가 연약하다. 그럼 가서 기도해주고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응답들을 우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올바른 헌신할 때 올바른 응답과 축복이 따라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미래입니다. 미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해요. 성경에 보면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목회자와 함께 가장 좋은 걸 나눠주는 그런 역할을 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믿음이 좋은 장로님들은 어떻게 했냐면, 내가 만약에 집에 냉장고를 하나 드린다 그러면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 사택에는 이렇게 냉장고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야, 우리 집에 냉장고를 하나 드려야 되는데 목사님 집에 오니까 냉장고가 없구나. 그러면 이제 목사님도 놓고 기도하다가 응답받아서 목사님 집에도 똑같은 냉장고 해주고 자기도 냉장고 사는 겁니다. 이런 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과수원에서 이제 과일을 따가지고 왔다. 딱 보게 되면 너무 좋은 거야. 과실이 너무 이렇게 풍성하고 달아. 그러면요, 목사님 생각나니까 준비했다가 목사님께 갖다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드시라고. 좋은 걸 이렇게 함께 나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의 기도 속에 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감사하죠. 저는 너무 고마워요. 우리 이제 동해 가서 다락방 할 때마다 우리 은희 집사하고 우리 조국순 성도님이 항상 이렇게 많든 작든 이렇게 조금씩 챙겨주니까 감사하잖아요. 너무 고마워요. 뭐 그거 안 해줘도 저는 상관없는데 이렇게 마음이 늘 이렇게 있으니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소중하잖아요. 아, 이렇게 주의 종을 섬기려고 하는 거구나. 또 언니가 목회를 하고 있고 또 사모니까 또 이렇게 지원해 주려고 하는구나. 참 보면 너무 감사해. 그 마음 씀씀이가 너무 보면 좋잖아요. 너무 귀해요. 사랑스러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감사하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때는 좋은 걸 드려라. 우리 여기 렘넌트들 꼭 기억하세요.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직장생활하고 교회에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중지가 되면은 교회에서 만약에 뭐 집기 같은 거 들어올 때 또 교회 안에 뭐 이렇게 설비 같은 거 설치할 때 절대 중고 같은 거 이렇게 하지 마세요. 중고하지 말고 진짜 새거 하세요. 새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새거 해가지고 그게 더 오래 가요. 진짜. 내가 지금도 생각나는데 2017년도에 우리 교회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시작하기 전에 2016년도 11월 달인가 12월 달인가 그때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이제 스타렉스 이제 중고차를 하나 산 겁니다. 그 거의 10년 가까이 된 차. 그러니까 내 돈에 맞춰가지고 그 이제 스타렉스를 산 거예요. 그것도 한 800만 원, 900만 원 주고 거의 900만 원 돈 줬죠. 아마 그때 내가 생각을 잘못했던 게 900만 원 정도 주고 그 스타렉스 살 거였으면은 지금처럼 그 아이오닉 같은 거 새 차를 샀으면 훨씬 잤어요. 900만 원 주고 그다음에 이제 60개월로 해가지고 조금씩 분할해서 내면은 어렵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저 아이오닉 사니까 기본 한 5년 6년은요 아무 들어가는 게 없어. 기름값만 들어가. 자동차 보험료만 들어가. 나머지 들어갈 게 없어. 사고가 나기랍니까? 차 부품을 교체하기랍니까? 근데 야, 그거 10년 된 스타렉스 타니까 한 1년 탔나요? 야, 이제 고장이 나는데요. 그냥 갔다가 오면 저기 공업사 한번 들었다 오면 기본 40만 원이래. 50만 원이래. 그러면요. 야,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부품을 갈아야 되고 계속 이제 문제 터지는데 이걸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걸 다시 팔았어요. 굉장히 손해보고 900만 원 주고 사가지고 600만 원에 팔았으니까 1년도 채 안 쓰고 참 그래서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진짜 중요한 것일수록 좋은 것을 사야 된다. 항상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걸 딱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때 귀한 것을 드리자. 내가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거 있잖아요. 특별히 최고의 것을 드리자.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내가 이 사람을 정말로 귀하게 여긴다 그러면요. 내가 대하는 그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잖아요. 별로 관심도 없고 뭐 만나고 싶지 않아. 그러면 아무튼 이게 별로 이렇게 중심을 안 잡잖아요. 그런데 진짜 이 사람 너무 중요하다 그러면요. 어떻게 하죠? 마음과 중심을 담아서 벌써 움직인단 말이에요. 제가 정말로 아끼고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목사님 한 분이 계셔요. 제가 이제 우리 목회하는 데 있어가지고 내 신앙의 모델인 우리 이길근 목사님인데 이분이 오시면 저는 어떻게 하든지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귀한 걸 대접하고 싶어요. 꼭. 그분이 정말로 좋아하시는 거 음식을 좀 이렇게 건강 때문에 이제 가리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이왕이면 그분이 좋아하시는 음식들을 대접해 주고 막 그렇게 애를 쓴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분을 내가 너무 귀하게 여기니까. 그래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앞으로 우리 미래에 이거 미래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헌금을 해왔고 헌금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또 헌금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좋은 것 귀한 것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도 교회 오셔서 이렇게 마음이 좀 안 좋으셨나 봐. 들어오실 때마다 입구에 우리 이제 그 앞에 이제 이렇게 현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 이렇게 알리는 이 문짝에 붙어 있는 이렇게 포스터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벌써 지금 8년 9년 되니까 햇빛에 막 노출돼 가지고 다 색깔이 바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좀 지저분했어서, 근데 저는 그렇게 신경을 안 썼는데 외부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별로 그게 보기가 안 좋은 겁니다. 근데 우리 권사님이 그걸 보시고 교회 얼굴인데,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갑자기 그걸 이제 다 하셨어요. 헌신해 주셨어. 참 감사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참 이런 중심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우리는 말씀의 이 은혜 속에서, 말씀의 이 흐름 속에서 말씀의 맛을 봐야 돼요. 말씀의 어떤 맛을 보냐? 아, 진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이 말씀은 성취되고 있구나. 이 맛을 봐야지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힘나죠. 또 우리가 말씀의 맛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고 한다면, 야, 진짜 소재라고 하는 이 의미가 이게 보통 의미가 아니구나. 구약에는 이렇게 곡식을 곱게 빻아가지고 하나님께 화제로 드렸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곡식을 드리진 않는데 지금 그 예배의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똑같이 와 있구나.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진짜 이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요, 그 말씀의 맛이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이걸 내가 할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맛도 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응답도 받게 되고 답도 얻게 되고 힘도 얻게 되고 그런단 말이죠. 참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놀라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이제 이 소재는 어떤 면에서 보면 경제하고 연결되어 있고 이게 헌금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어서 뭐 많든 작든 상관없지만은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축복의 것들을 드릴 수 있도록 내게 빛의 경제 회복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최고의 축복 누리는 복음의 증인들 되기 바라요. 그래서 여기 이제 말씀의 맛을 봐야 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강단이에요. 강단에 주신 말씀 붙잡고 계속 이제 그 속에서 기도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내 삶에 적용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요, 이 말씀이 결국은 나에게 실현되도록, 얼마나 중요해요. 말씀을 계속 우리가 묵상한다는 건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 이 축복 누리는 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로 기도의 맛을 보라고 한 이유는 인도해야 되니까.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바대로 내가 인도받아야 되잖아요. 인도받으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작지만 이게 나에게 큰 응답의 열매가 맺어져요. 이런 응답들을 우리가 누리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을 늘 진행하기 전에 늘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려고 몸부림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이제 방향을 제시해주고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갔더니 그 현장에 하나님이 예배하는 축복들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렇게 계속 기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응답들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응답들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빛의 경제 회복한 사람들이 많아요. 아브라함도 빛의 경제 회복했습니다. 단을 쌓기 시작했는데 가병 318명을 거느리는 응답을 누렸어요. 또 이삭도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년의 응답을 받았어요. 샘의 근원을 얻었어요. 르봇의 경제 축복 받았습니다. 참 감사하죠. 또 요셉 보세요. 하나님 주신 이 지혜를 가지고 완전히 애굽만 살린 게 아니라 전 세계 살리는 응답을 누렸단 말이에요.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소재의 이 축복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그래서 응답의 열매를 맺는 증인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산예배 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가장 좋은 것, 귀한 것,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